고린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벌고 갖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돈을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다 귀가 그 돈 얘기하는 사람에게로 이렇게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다 좋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0절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은은 재물이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돈 많은 집 부잣집. 가끔 왜 우리 드라마나 TV를 보면 그 굉장히 부잣집이 나오잖아요. 그 부잣집에 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집이 아주 큰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큰 집에 사는 것으로 또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그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커서 그 집을 어떻게 다 청소를 하고 살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집을 청소하려고 보다 보니까 또 가사 도우미도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너무 큰 집을 살다 보니까 혼자 다 이렇게 집을 지킬 수가 없어서 보안 업체를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손님들도 많이 초대를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 자기의 품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또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뭐 하느냐? 이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유주들이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서 아무리 하고 싶은 거를 다 한다고 해도 그 부자는 몸은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또 부자여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좋은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은 단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방이 많아서 뭐 너무 많은 집의 방들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잘 수 있는 방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부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있어도 이 정도밖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큰 집에 산다라고 해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느냐,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편안한 잠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여러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그것을 쌓아놨다라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조금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풍족하게 여러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데 1970년대, 80년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당시대로 조금 없고 가난해도 그 안에서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여러분 우리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돈이 많거나 엄청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어린 시절들이. 근데 그 어린 시절들이 행복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유를 얻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생명과 자유와 소망이 돈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또 자유가 생기고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 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12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하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이요, 사람마다 인생이 다 공평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요 대부분 고민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하려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또 여러분 부자들이요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꼭
부자로서 좀 약한 자도 도와줘야 되고 좀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부자는 어떤 게 진짜 부자일까? 제가 좀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 그럼 부자는요, 나를 찾아온 누군가에게 마음 편안하게 그 사람에게 마음껏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부자가 여러분 아닐까? 뭐 꼭 비싼 밥을 사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마음껏 마음을 다해서 함께 밥을 나누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닌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돈 걱정하지 않고 나를 찾아온 이에게, 힘들어하는 이에게 밥 한 끼 대접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럼 그게 정말 부자가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보면서 이렇게 부자를 좀 정의해 봤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산교회 성도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황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심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재정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가 돼서 좀 나눌 수 있는 사람, 좀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꼭꼭 싸매고 있다가 죽어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물질이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기신 거잖아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맡기신 청지기로 해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것 다 내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좀 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좀 누리는 인생,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또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연말입니다. 물질이 아무 곳으로나 빠져나가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것으로 근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베풀고 풍성하게 받고 나눌 수 있는 인생, 인색하지 않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